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며 가졌던 꿈이나
우리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남겨진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감사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것, 최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주신 것, 저것 주신 것, 이렇게 주신 것, 저렇게 주신 것. 그러나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내일에 뭔가가 없다 친다면 그 감사 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반기 가운데, 이 후반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라는 제목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라.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사람과 또 동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각각 정한 연수를 따라서 이제 생애를 정해주는데, 소와 개와 원숭이가 있었대요. 소에게 너는 60년을 살아라 하니까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30년만 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60년이니까 30년이면 30년이 남잖아요. 30년 안 해도 됩니다. 개에게 물었어요. 개, 너는 30년 살아라 하니까 개가 저는 주인집을 지키면서 딱 15년만 살겠습니다 이야기했답니다. 말이 되나요? 원숭이에게는 너도 30년 살아라 하니까 원숭이는 나는 주인을 즐겁게 하면서 재롱 떨면서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너희는 25년만 살아라 하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소가 줬던 30년, 개의 15년, 원숭이의 15년을 뺏어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25살이 지나고부터는 30년 동안은 어떻게 살죠?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며 살고, 그 다음 15년은요 개처럼 집 지키고 살고, 마지막 15년은요 원숭이처럼 어떻게 살아요? 손주 보면서 까꿍 하면서 손주 앞에 재롱 떨고 산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느 부분만큼은 그렇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70년을 사냐 80년을 사냐 100년을 사냐 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소가 살았던 것처럼, 개가 살았던 것처럼, 원숭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와 소와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소는 소처럼 살면 돼요. 개는 개처럼 살아도 개처럼 산다고 욕하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가 그냥 개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는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란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가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반기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소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재능도 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또 한 6개월 그냥 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후회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 저는 소원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군대에 갔을 때 신병이 왔는데 대대장님이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남북 통일도 아니고 그의 대답이 예, 라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라면 먹고 싶습니다. 대대장이 물으면 라면 먹고 싶습니다가 아니, 자기 고참이 물으면 라면 먹고 싶습니다가 소원일지 몰라도 대대장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휴가, 그렇죠, 휴가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병이 대뜸한다는 소원이 뭔가 하면 라면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하는데 하나님 저 라면 먹고 싶어요, 이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거지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 녹슨 이 깡통을 스탠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녹슬은 깡통을 스탠 깡통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네 소원이 뭐냐 하는데 스탠으로 바꿔주세요. 녹 안 쓸면 뭐 할 건데요? 그래봤자 거진데. 또 한 이야기는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수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자기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소원도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겁니다 말할 겁니까? 그 말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남겨진 2015년 하반기에도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소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뭐부터 주는가 하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그 감동받은 우리가 이것을 소원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시는 소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용해 볼까?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로로 타는데도 최고의 종이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어떨 때에도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어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상관없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갈 길 똑바로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러면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볼 때는 했다가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소원을 가진 자의 태도이며 이렇게 하는 자가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소원 하나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 아니라 그에게 소원, 꿈을 하나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 들고 그것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그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이 있는가? 기껏해봤자 소원이 깡통 바꿔달라는 소원 아닌가? 기껏해봤자 소원이 라면 한 그릇에 소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없어질 거잖아요.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것 말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막 아래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넌 아니다. 넌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냅니까?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내가 아니라면 내 아들에게,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한 백향목들을 준비하고요, 자기가 저축해서 저축한 것으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찾아내야 되죠. 올리브 나무는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부터 열매가 맺는지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를 심고 나면 첫 열매 거두는 게 언제쯤인가? 25년이 지나가야 된답니다. 참 웃기죠, 그죠? 25년 정도가 지나가야 그때부터 열매를 거둔답니다. 여러분, 여기 한 80대신 분 올리브 심을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넓은 밭에 한 10,000평 되는 밭에 올리브 심자! 예, 우리나라는 뭐 안 심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25년 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의 수령이 모릅니다. 잘.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올리브 심을 일 없죠. 뭐 심어야 돼요? 그냥 딴 거 심어야 되겠죠. 지금 심자마자 한 2달 후에 거두는 상추나 심고 그저 그런 거 심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후손을 바라본다면 올리브를 심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소원이라면 내가 심어 누가 거둔다 할지라도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비전, 그 꿈, 그 소원이 내게 무엇일까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가? 내 안에 소원이 먼저 있는가를 내 안에 뭔가 바라는 게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겠죠. 내 안에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 다음 점검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검할 것은 이것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소원 하나 가지는 것입니다. 소원 없이 7월달 그리고 하반기 끝내지 말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내 조그만 소원 하나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소원이 없다면요, 그 다음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난 절대 대통령 안 해. 이 사람이 대통령 될까요? 대통령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건. 누가 목사 될까요? 난 절대 목사 안 해. 이 사람이 목사 될까요? 목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목사 될까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
내 안에 이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 그건 먼저는 뭐로 작동한다고요? 감동으로 작동한다고요. 내 안에 주신 감동을 구체화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 안에 그 소원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과 시비로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소원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한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일이 뭔가가 되어지다가 뭔가가 꼬인 것이죠.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를 하자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도하러 가다가 싸움이 나요. 원망하고 시비가 붙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는 원망하고 시비에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처음 결혼할 때 마음이 맞아서 결혼했습니까? 마음 안 맞는 대로 결혼합니까? 마음 맞으니까 결혼하죠. 살다가 보면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맞아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 안 맞다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사람 마음 맞으니까 합니까? 마음 안 맞는데 합니까? 마음 맞으니까 동업하죠. 마음 맞아서 동업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안 맞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잘 참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한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는 보나콤이라는, 보나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1998년도에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그 성도 2명과 함께 이제 충청도 보은 땅으로 내려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농사를 짓겠다. 농약 안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온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이 세 가정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잘 돼요, 이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제초제를 안 뿌리고 풀을 해결할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세 가정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추수를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 남는가? 300만 원, 500만 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해보니까 도저히 못 짓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시비도 하고 이래가지고는요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날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한 5가정이 될 때였답니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두자. 한쪽 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전체 공동재산으로 하지 말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자. 북한 같죠, 그죠? 사유재산 인정하자. 안 된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다,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여튼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해체하자, 그만. 그 해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우리 의논 좀 해보자라고 모여가지고 첫날 모였는데 대판 싸웠대요.
그 목사님도 있고 전부 집사님도 있고 이런데, 둘째 날 돼가지고 그날 또 싸운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자기 자신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그 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소원,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분들의 고백을 통해 들어보면요, 6시간 동안 계속됐대요. 그 밤에 6시간 동안 막 구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30일 정도 동안, 한 달 동안 지금부터 매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뜻 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합해가지고 2구절의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위로였죠.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2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가르치는 이 2가지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 이 2가지 한다. 그래서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 동네를 위로하고 열방을 위로하는 사역을 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요, 이듬해 2003년에 우리 마을과 공동체에 큰 2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려서 농사 짓던 농가밭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보통 고추 한 나무 하나에 몇 개 정도가 달리나요? 한 5, 60개 달린답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밭에 고추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가? 350개에서 550개가 달렸대요.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고추가 350에서 550개씩 달렸대요. 다른 밭들에는 50개에서 60개를 따는데 말입니다. 고추밭만이 아니었습니다. 콩밭에서, 참깨밭에서, 그리고 논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이 임하심에 우리의 예배와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던 밭들에도 기름 부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툼과 시비,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밭들 가운데 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배, 100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였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농림부에서 그 동네 위에다가 저수지를 지으려고 했대요. 200억을 들여가지고. 저수지를 짓는다고 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에가 아니라 자기 동네 반이 전부 다 그 저수지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에 이 3분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지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어느 한쪽에 보니까 물이 쫄쫄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나무들이 죽어 있고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좀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땅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땅에 뭔가 이 지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섞여 나온 물들이 이 곡식을 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를 설득해 가지고 저수지를 딴 데 옮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와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했던 이들이 그때부터 동네를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네, 이 백성들을 위로할까? 전부 다 찌들어 힘들게 살고 있는 농부들을 위로할까?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그 동네의 청년들과 함께 해가지고는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동네 만들까? 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계획을, 발전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무슨 공모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딱 냈는데 농촌 체험마을 공모에서 1등이 됐대요. 1등 되면 뭐 받아요? 상금 받죠. 얼마 받을까요? 2억 4천만 원을 받았대요. 많이 받았죠. 이거 아직 놀라면 안 돼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 2006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마을 기반 시설 자금을 이렇게 하겠다는 또
구상을 가지고 딱 신청을 했는데 돈이 24억이 나왔대요. 24억이 동네로. 아직 놀라면 안 된다니까요. 2008년도에는 산촌 생태마을, 교회가 다 주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동네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는요 다시 18억을 받았고요. 2010년에는 거기에 있던 그 박사 중에 한 명이 태양열하고 풍력 발전기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는요 동네에 전기가 필요 없이 자체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얼마를 받았나요? 40억을 받아요. 40억을. 엄청난 돈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또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가 바뀌어지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전부터 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그분들과 함께 양계장을 만들었어요. 양계장을 만드는데, 양계장 어디 칸에 탁탁탁탁 갇혀있는 그런 닭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닭. 그래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뭐 희한하게 하여튼 해놓고 바람이 쑥 밑으로 들어가 위로 쑥 빠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환풍되어지는 그런 닭장을 만들어가지고는 닭을 키우는데, 계란들이 그래 좋다는 거예요. 유기농 계란이 막 나오는데, 유기농 계란 10개 얼마일까요? 5,000원. 5,000원 하는데, 더 많이 받는 유기농보다는 싸고 그래도 가격이 좀 되는 5,000원이에요. 저도 주문해놨어요. 계란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양계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몽골로, 중국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것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양계장을 지어놓고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일을 시켜주니까 청년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요,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동네에서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양계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자립하기 시작해요. 다른 학교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는요 복음을 안전하고 양계장 영농 후계자 사업을 막 하기 시작해요. 동네마다 몽골로, 중국으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 이주해온 그 불법 노동자들에게 그거 가르쳐가지고 자기 고향 돌아가서 양계장 해라 막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교지 현장 가운데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하고요, 그 자립한 힘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는 이 태양열 발전기를 가지고 동네에 설치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15년도 가운데 전반기를 살아가며 포기하자, 끝났다,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그치는 방법은 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치아부자가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의 꿈들이 대단한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지,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처음 몇 사람의 꿈이었어요. 몇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직장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의 기쁘신 뜻을 이뤄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요, 이런 꿈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와요. 목사님 저도 양계장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내가 뭐 할까에 대한 고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 하자니까요. 우리 뒤에 이렇게 커피 마시도록 공간 하나가 준비되었어요. 제가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니까 뭐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주셨는데 막상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쩌다가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뭔가 하면 타브가라네요. 타브가.
타브가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 이름이 타브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떡하고 물고기고 먹는 것 가지고 먹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막 서로 사랑하는 뭐 이런 의미로 타브가라고 지었어요. 타브가 해봤자 하지만 느낌이 없잖아요, 애들에게. 그래서 애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니까 오떡이어라고 지었어요. 오떡이어. 오떡이어는 뭔가 하면요,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그런 가게도 있어요. 오떡이어, 오병을 오떡으로 바꾼 거죠. 떡볶이.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뎅과 떡볶이로. 이 세상 어린이에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뎅과 떡볶이로 이 세상 어린이에게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에서요, 달란트를 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오다가 여기에서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허가 내고 다 해야 되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고 이 달란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금요일마다 딱 떡볶이 해놓고 와가지고 떡볶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생일잔치도 하고 어른들은 거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자.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우리 집, 우리 가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복음으로 연결될까에 대한 고민.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에게 이유를 내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내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안 돼요. 기도하죠. 왜?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단히 할 만한 적합한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은요, 시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 이번에 봉기교회 이런 일들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는 있는데 돈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 내는 사람이 있고 기술 되는 사람이 있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공간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누군가는 거기에 만들어진 교육관에 와서 놀다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어느 순간 어느 목사님이 막 나 봉기교회 출신이야 라면서 그 이야기할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한 교회에 예전에 한 2000년도쯤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성도들 모두에게 전부 다 100불씩 줬어요. 100불씩. 뭐 우리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10만 원씩 딱 주고는 당신들이 지금부터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 돈을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써요?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세 번째 조건은 90일 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100불씩 줘요. 10만 원씩. 석 달 동안 이 돈을 쓰는데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가운데 써라. 그래, 90일 뒤에 보고해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요, 예수라는 영화를 자기가 상영한 거예요. 10만 원을 탁 해가지고 예수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화 상영을 통해서요, 도리어 들어온 돈이, 헌금으로 들어온 돈이 뭐 6,000불인가 들어왔죠. 6,000불. 그래가지고 교회가 10,000불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90일 뒤에 결론을 딱 내보니까 15만 불이 만들어져. 15만 불이. 아니,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닌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역사들이 군데군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100불을 썼는데 들어온 건 1,00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100불을 사용했는데 그 효과는 10,000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현장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그러지는 세상이에요. 거스리는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해라? 빛의 자녀로 나타내라. 뭐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일 묵묵히 감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역사를.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 세상에 못 살겠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 싫다, 그래서 난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살 거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디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들어가 저 어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빛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마음의 소원이란 거예요. 이 땅을 향한 마음의 소원, 이 백성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민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소원을 만들어 가라.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걸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을 향해 달렸는데 그 다름질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게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때에 자랑할 것 있을까? 자랑할 게 있을까? 어느 유모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가장 부러워하는 여자, 얄미운 여자 시리즈입니다. 10대에게 가장 얄미운 여자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 그죠? 그렇죠. 20대에 가장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았는데 시집 잘 가는 여자. 네, 맞습니다. 30대에 가장 얄미운 여자는 같이 성령 수술을 했는데 나는 티가 나는데 티 안 나는 여자. 40대에 가장 얄미운 여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애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60대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60대의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좀, 야, 씁쓸하게 합니다.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데 이게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나이가 들면 뭐가 평준화된대요? 미의 평준화. 머리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고 하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주님 오실 그때에 자랑할 만한 나의 소원, 그게 뭘까? 2015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하지 못했으면 계획이라도, 아니면 했으면 그 결과라도 주님 앞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자랑할 게 뭔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뭔가? 다 헛된 수고,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된 수고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까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하면요, 자랑할 것 있는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있는 수고. 여러분, 이런 소원들을 가지십시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아. 헛된 다름질 말고,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 모르는 다름질 말고, 없어질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랑할 것 있는 그런 소원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 됩니다. 누가 목사가 된다고요? 목사 되고 싶어하는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없다면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소원이 응답을 받거나 응답을 못 받거나 두 가지일 것입니다.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손해될 게 없습니다. 그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입을 벌리고, 그래서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 남겨진 이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못해 무슨 몸무게를 얼마 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소원만 해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카콜라 이 창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고, 또 모든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시는 게 자기 소원이다 했고, 수도꼭지를 틀면 코카콜라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니, 콜라 장사가, 설탕물 장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내 안에 그런 꿈이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원의 끝에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의 이 믿음과 재물 외에 이 귀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이루어야 될 소원, 내가 나의 생애 통하여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거창한 것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까?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또 직장 모든 분야 속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소원 없이 일하지 말고, 목표 없이 일하지 말고, 목표를 구하고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런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2015년 하반기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은사와 재능들, 그리고 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오늘 일하는 시간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놓쳐버리고 이유 없이 소원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느껴졌다면 그 소원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반기에 놀란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